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일어난 일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일어난 일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 역사 중에서 정말 급성장한 유례 없는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정말 급성장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교회가 주목했죠. 도대체 한국 교회는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이 오래전이라는 거는 서방 국가를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짧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가 부흥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도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지만 전 세계에서 내로를 하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세네 교회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 교세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늘 관심을 갖곤 했습니다. 그 해답과 그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외국의 목사님들도 모이면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 한국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 우리에게도 당신들의 그 영성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손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90년대 우리 아마 믿음의 선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지내오셨던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철야, 금식기도, 이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꼭 특별한 일이 있어야 철야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 금식을 하는데, 아니죠. 요즘은 아예 특별한 일이 있어도 금식하고 철야하는 일을 찾기가 어렵죠. 근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이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더 지혜로웠던 거죠.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 나아가자.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수하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 철회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교회 가서 기도나 하지. 그리고 교회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 기도해야죠, 자녀 기도해야죠. 내가 계속 기도하러 왔는데 애들 가족들만 기도하고 나가려니까 뭔가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교회 위에서 기도하죠.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 전주에 주셨던 말씀 생각나서 또 기도하죠. 나라와 민족 어려우니까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천하를 할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줄을 딱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12시가 넘기고 12시 넘었는데 지금 집에 가기도 되면 어떡하지? 좀 더 기도할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목사님 나가고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야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금식과 철야를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앞에를 지나가면 웅웅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들이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야하는 것도, 우리 얼마 전에 철야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철야에 동참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철야를 한다? 금식까지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려왔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식과 관련된 예화들, 혹은 금식과 관련된 간증들, 이런 걸 보다가 우연히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대학교에도 이 금식 때문에 학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읽게 되었어요. 제리 포엘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리 포엘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엘머 타운즈 박사님이 이 시골에, 린치버그라고 하는 시골에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국 땅에 기독교 일반 대학교, 정말 기독교 대학다운 대학을 세우자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막상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재정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의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의 서류 제출할 때 통장의 잔고가 오늘날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억인데, 지금으로 치면 60억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1970년에 70년경에 60억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린치버그가 여러분,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물가가 싸가지고 와서 사는 동네고 시골이에요. 워싱턴에 3시간 반 가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대형 그 마트도 없고, 물론 월마트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렇게 백화점도 없고 그냥 시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0억의 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엘먼 타운즈 박사님, 그다음에 제리펄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분이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저는 그 금식합시다라고 얘기한 두 분도 대단하지만 그 모든 성도가 그 금식에 다 같이 동참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아니에요, 언젠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금식합시다 그러면 금식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올라오는 시간도 천천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금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목사님 일단 오늘 주제가 금식이니까 금식에 대한 설교해 보시고 들어보고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겠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당장 지금 금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모여서 금식합시다 할 때 과연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데 TRBC 교회는 모든 성도가 5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마지막 끝나는 날 여기저기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데 후원하겠다고 돕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여져가지고 그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60억의 액수를 훨씬 초과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학대학교로, 기독교 대학교로 지금도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 간증, 금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막 들려드리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법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원래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레위기에 보시면 대속죄일이라는 하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루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보세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이건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달 곧 10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제 노란색 표시는 걸 잘 유의 있게 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 시간에 너희들은 바깥에서 하루 동안 온전히 금식을 해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죠.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던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루를 금식하기를 정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 사례들이 사사기부터 종종 등장을 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들이 금식했던 때에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근데 니느웨로 보내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는데, 회개 선포할 때 성경에 기록되는 금식한 사건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대대적이며 가장 완벽했던 회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회개라고 생각하고 니느웨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에서부터 심지어 가축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금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줄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아래 딸려 나오는 그 다음 주제가 무엇이냐면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식을 하려면 은밀히 해라, 드러내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금식하라고 정해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니들보다 더 의로워,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루의 금식을 적게는 이틀이에요, 많게는 4일까지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은 나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금식을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금식할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했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해야 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를 숨겼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의도는 그 금식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금식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은밀하게 금식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 금식하는 거는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일까?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여기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표현이 아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금식해 놓고 금식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했으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저 금식하는 거 안 보셨어요? 제가 3일 동안 죽을 뻔했는데 그 금식하는 것도 안 봐주시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금식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요? 이런 자세로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켜놓는다. 원래 금식은 어떻게 주셨죠? 그 하루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금식을 주셨는데, 그 금식하는 시간 동안 밥만 안 먹는 거예요. 나머지 즐길 거를 다 즐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락을 즐기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싸우기까지예요. 원래 여러분, 식사를 못하고 금식을 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막 혈기도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하면서 싸우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주먹질하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니들의 금식이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니들의 금식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냥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금식의 목적은 그냥 니들 목소리 좀 잘 좀 들어달라고 금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거 저는 지금도 굉장히 귀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정말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이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출발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금식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합니다. 근데 금식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얻을 수 있는 걸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금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니까 주실 것들을 원합니다 해서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네가 금식해야 될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향해서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금식이 그저 식사를 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만을 높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예전에는 생각을 했지만 미디어 금식하는 거, 게임 금식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멈추는 그 모든 것들이 금식이 돼요. 그럼 그걸 왜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그게 언제든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금식해야 될 때구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에 금식하실 그 기간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동일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 금식을 명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금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신을 비우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광명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사울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구약에 능통했던 사울이 빛을 만났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실 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그 똑같은 패턴을 사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고요, 들렸던 소리의 음성에 대해서 원어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지금 마주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빛 가운데서 뚫고 들려지는 소리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8절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광명의 빛을 딱 만나는 순간 너무 화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 눈 감은 동안 소리가 들렸고 엎드렸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원래는 눈을 뜨면 강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 잔상이 남아 있어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이게 그냥 당황했겠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주 금요일날 위경련 한번 오고 막 이러고 나서 월요일날 교육자회 다녀오고 나서 이제 좀 제대로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2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야, 이쯤 되면 금식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갑자기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식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사울 이야기잖아요. 사울이 금식하면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심정이 어떨까를 좀 최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사무실에 있을 때 불을 다 끄고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블라인드가 안막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깜깜하게 있어 봤어요. 그런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편하게 상상한다, 이런 생각이 잠깐 제 안에 확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이 아니라 사울의 심정이 어떨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셨던 이재소 총장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앞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중학교 3학년 되기 전에, 그러니까 15살 되기 1년 전에 그냥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을 하더니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완전히 모든 시력을 다 잃게 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사회자들이 묻습니다. 총장님, 15살 어떻게 보면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시력을 잃으셨는데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적응하셨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받아들인 적도 없고 적응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회자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래요.
시력을 잃은 날 나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더 이상 뭔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책을 보던 학생이 책을 못 봐요. 그러면 학생으로 신분이 끝난 거예요. 앞에 밥상을 차려놨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재석 총장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기로 뭐냐면 시력을 잃은 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학자들마다 이견이 조금씩 있지만 당시 사울의 나이를 31살 정도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봅니다. 31살이면은요 꿈과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요. 그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이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가지고 내가 밀어붙이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 다메섹부터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것이 내게 큰 공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내 입지는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할 거며 내가 지금 나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많은 업적을 세운다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난 아마 꽃길을 걷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야망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에 올라갔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명의 빛을 만나고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이거는 그냥 절망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는 걸 거였어요. 무너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게다가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9장에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가 해야만 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거라고 끝났지만 이 똑같은 상황을 사울이 자기가 회심한 장면을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특별히 26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속담이었어요. 여러분 속담 내용 딱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너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 그 얘기예요. 가시가 도진 채찍을 내 앞에 있다고 내 앞길을 막고 있다고 발로 차요. 그러면 내 다리만 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내게 주신 율법, 내게 주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앞에 걸림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발로 차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너만 아프게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이 광명의 빛을 만날 때. 그럼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던 곳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8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메섹도 자기 혼자 못 들어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9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지금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충격에 빠져서 밥맛을 잃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금식이 기도가 붙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들인데 하나님 이퀄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을 금식하면서 지금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사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지금 조각들을 다 가져다가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빛? 하나님의 임재인데 두 번 부르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 사명자를 부르실 때 구약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을 내가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내가 박해한다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는데, 그럼 뭐지? 주님은 교회와 성도가 주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지금 사울이 혼자 못 보는 상황에서 이런 수많은 조각들을, 퍼즐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똘똘했던 사울이 나름 정리를 끝내기 시작을 합니다. 26장 14절에 이야기했던 가시채찍을 네가 발로 채우려고 하느냐, 발로 차려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또 생각했겠죠. 뭐야, 내가 하는 짓이 의미 없는 짓이라고? 내가 하는 짓이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뭔가가 선명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회개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우는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표현을 썼어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던 일들을 비우기 시작하는 거, 저는 그게 회개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확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저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확신들이 있지 않나요? 금식, 그건 옛날이나 하는 거지, 요즘 같은 시대에 금식한다? 이거 너무 광신도족이야. 이거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도 기도해봤는데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지는 않은가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소그룹을 나눌 때에도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생겨난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그 교만의 확신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소그룹 할 때 다른 교우들을 때로는 무시하는 자세로 그 자리에 임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의 양육의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리타분한 갇혀져 있는 이야기이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 정말 꽃길을 걸게 하려면 내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려준 것들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확신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에서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확신, 이렇게 예수님이 오지는 않아, 그 자기의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함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던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조차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돌을 던졌던 사울이었어요. 그 다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지금 다메섹에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라가는 이 발걸음은 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그 확신을 만약에 갖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를 혼자 문득 생각해 보다가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영가족들 안에 성경이 주는 확신이 아닌 내가 세운 확신들을 조금만 더 일찍 내려놓는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작년에 세소목 목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목사가 이런 책을 추천해도 되나? 이러면서. 근데 일단 책 소개를 먼저 하셨어요. 이 책이 올해의 책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읽어보셨어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읽어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처음 듣는 책인데요.
근데 왜 그 책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를 주저하셨냐면 그 책을 쓴 분이 스님이에요. 스웨덴에서 출가해서 승려가 되신 분의 책인데 책 제목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비온 나티코 린데블랜드가 쓴 책인데 그 책 안에 제가 이렇게 접어놓고 인상 깊게 표시해놨던 한 글귀가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다.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인간이 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그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아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많이 습관처럼 할 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 배경, 때로는 그것이 토착화돼서 철학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은 철학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배워왔던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완전히 철학자와 같은 면모를 그는 보입니다. 그가 쓴 바울서신서를 보면 느껴져요. 그가 만약에 보다 더 행복, 보다 더 구약의 선민으로서의 삶,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에 내가 지금 모두가 다 따르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메시아일 수 있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한 번만 했더라면 그는 어쩌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전에 주님 따라다니면서 더 귀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를 행복하게.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때로는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생각하는 그 확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겨진 상황에서 있었던 그 사울이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구나를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 둘씩 비우기 시작합니다. 이 비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대지가 4가지인데 마지막 4번째 대지에 가면 이 비우는 게 왜 중요한지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비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칼럼을 시 한 편을 올려놨습니다. 어느 날 문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잠깐 소개됐는데 나는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는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를 믿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사랑을 까마득히 모를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 시를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그라는 단어에다가 전부 다 하나님을 넣어서 읽었더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비워야 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하날의 삶에 대하여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기도 합니다. 왜 회개기도 한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목사님이 할까? 그 뒤에 그가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이거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울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개역개정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근데 헬라어 원어를 그냥 직역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사울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금식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다음 주 금식하실 분 뭐 일어나세요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고 이거 괜히 아멘 잘못했다가 마지막에 뭐 오늘 혹시라도 삽질 하나 더 나눠주고 금식 서약서 제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일 없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금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세요. 지금 주목하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를 통해 니네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회복시키셨어요. 회개하는 거, 나를 비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들, 자기 만족에서부터 시작된 확신들, 틀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틀릴 수 있겠다, 이것도 틀릴 수 있겠다, 그것을 그냥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뭘 얻기 이전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의 진짜 모습이 이어지려면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는 것,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금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게 되었어요. 10절,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자,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내용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사울에게도 환상으로 나타나신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앞에서 사울이 광명의 빛을 만났을 때 주여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면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주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이제 그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주는 환상은 너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울에게도 보여줬어. 사울에게도 너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해주고 나면 눈 뜨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내가 환상으로 보여줬어.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사울에게 안 보여주셨으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예수님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기는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잘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서는 뭐 설명을 하든 뭐 이럴 텐데, 그럴 만한, 이거 진짜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시고 사울에게도 보여주시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바울 서신서들을 쓰잖아요. 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전도행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래 가능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이때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종종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은요, 날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도 12시가 넘은 시간에 세종안교회 본당 안에,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지금 제한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간은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편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해가 돋는 데부터 동에서부터 서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신다. 이 얘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셨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계세요?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은혜 때문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던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신데, 이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전교인들과 매년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이분이 이 금식 운동을 펼치게 됐던 이유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때문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담임사역 하시는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매년 1월 1일부터 21일간 전교인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을 했기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셨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계속 요즘에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매년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국 분도 아닌 미국 분이,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학위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나도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따라해보자. 그래서 매년 21일 금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번은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21일 금식 집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성도들 앞에서 한 사건을, 한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간증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로라라는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21일 금식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라라고 하는 여인은 싱글맘이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드레이크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대요.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백혈병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이 아이가 하필 금식이 시작되는 날 열이 41도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뇌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도 41도의 고열이 여러 날을 버티기가 힘든데 이 아이는 이미 백혈병이라고 하는 지금 병을 가지고 있는데 열이 41도 이상 올라가니까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혼수상태고 이미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이 로라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렵겠습니다. 만일 하나 이 아들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41도의 고열로 여러 날을 보냈기 때문에 뇌가 정상적이지 않을 겁니다. 뭔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 교회가 21일 금식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이 여인이 제일 앞자리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여인이 저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나.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번 이 금식 기간 동안 이 로라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온 성도들과 함께 그 로라의 자녀인 드레이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1일 금식이 끝나고 아이가 점차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열이 잡히기 시작했고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얘기했던 게 있었죠.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뇌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전혀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열만 떨어져도 감사한데요, 백혈병까지 동시에 같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간증 집회에 그 로라와 그 아들을 초청을 했는데 4살이었던 그 아이가 어느덧 성장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장애를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13가지의 악기를 연주를 해요. 근데 그 13가지 악기를 그냥 기타도 좀 코드 잡을 줄 알고 건반도 젓가락 좀 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13가지 악기를 전부 다 전문가 수준으로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 13가지 악기를 동시에 다룰 줄 아는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군 해병대에서 군악대에서 이 아이를 스카웃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스카웃의 제안에 응하기 위해서 미국 군인 보직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까지 미국 군인들이 봤던 보직 시험 중에 이 드레이크라는 친구가 최고점을 받고 입대를 하게 돼요.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죠? 너무 감동해서요.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되니까. 뇌 손상이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21일 간증하는 동안, 그러니까 금식하는 동안. 자, 아이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여기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아까 리버티 대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엘머타인주 박사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금식의 은혜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60억, 1970년대 60억, 그 작지도 않은 그 금액이 갑자기 모여지는 거를, 금식하고 나서 모여지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원래 일리노이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엘머타운주 박사님이 일리노이주에 머물고 있다가 린츠버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사를 오면서 이 집을 팔고 왔어야 되는데 이 집을 팔지 못한 채 금방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온 거예요. 와서 린츠버그에서 집을 이제 샀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평생 기독교 상학에서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그 엘머타운주 박사님이 제가 공부할 때까지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 와가지고 린츠버그 와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 일리노이주에 시카고에 갖고 있는 집이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탈이 두 군데 동시에 같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경제난 때문에 너무 힘들 때 금식의 맛을 본 엘머타운주 박사님이 아내를 부릅니다. 매달 15일이 쉽게 말하면 미국은 거의 월세처럼 나가거든요. 그리고 매월 15일이 집값이 시카고에 있는 집, 린치버그에 있는 집 두 채의 집값이 다 빠져나가는 날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이 엘머타운주 박사님이 15일 날, 우리 앞으로 그러면 이 돈 빠져나가는 15일은 무조건 그냥 하루 금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15일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 금식을 했는데요, 그날 시카고에 있는 집이 팔렸어요. 끝났어요. 네, 아멘할 타이밍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금식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세요.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간증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금식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널 찾아올 거다. 그럼 너 기도받고 나면 보게 될 거다. 13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환상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 여기 적지 않은 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그대로 보면은 많은 해예요. 많은 해를 끼쳤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메섹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하여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 발부받아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혹시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나야 될 사람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15절, 제가 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아까 읽을 때 사실은 저도 순간 그냥 읽을 뻔했는데 제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잔소리하지 말고 가라.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미 회개하는 작업을 다 하고 계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가. 내가 가라면 그냥 넌 가면 돼.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 내 이름에 밑줄 치세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여기 밑줄 치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왜 제가 내 이름을과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데 밑줄 치라고 했냐면, 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담고 다닐 택한 그릇, 이거예요. 담고 다닐. 그러니까 뭘 담냐?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다닐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알고 있었고, 사울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며 금식하는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 원래 사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계획은 사울이라는 삶에 나의 이름을 담아서 사울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내 이름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어. 그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 계획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원래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이었단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왜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그 나이대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20대는 20대에, 40대는 40대에, 또 70대 어르신들은 70대에 그 나이대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시간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혹시 한번 기도해 보시거나 주님의 뜻을 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년 안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일까? 2023년 벌써 전반기가 끝났는데 남은 6개월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이 사업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아느냐 모르느냐는요, 목적지를 알고 가느냐 아니면은 목적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만 해결하다가 끝나는 삶을 살면서 내 있는 이 반경 울타리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거냐, 이 차이의 갈림길이에요. 사울은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내가 갈 길, 내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목사님, 지금 이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뒤에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는데, 나는 사울에게 네가 내 이름을 들고 다니다 보면, 내 이름을 담아서 다니다 보면 고난당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 난 이미 얘기해 줬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 사울에게도 그대로 들려주신 거예요.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이 그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책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 교회가 21일 동안 금식을 하는 이유, 교회가 병원을 세웠어요. 그냥 개인 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게 아니라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미전도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세웠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느냐? 금식하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면 병원을 져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병원 지라는 거 계획 가르쳐 주시면 병원 질 돈을 다 채워 주시더래요. 학교 지으라는 마음 주시고 계획 주시면 어떻게 학교를 세워야 될지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학교 세우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다 주시더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면, 제가 예전에 육화할 때마다
늘 6호 전에 금식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항상 매년 연말 되면은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2주 동안. 그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면 주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달력을 펼쳐주시고 교회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이 아직 성인이 됐든 성인이 되지 않았든 이미 성인이든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금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자녀를 주셨어요. 이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내가 몰라요. 내가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운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이거 아찔한 일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 계획, 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사업장을 향한 계획, 나의 직장 생활을 위한 계획, 나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가장 좋은 길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와가서는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 그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저에게 길을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는 나를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환상이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금식 기도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자, 조금 전만 해도 형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을 다 보고 나니까 형제예요. 계획을 다 알고 나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에요. 같은 편인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지금 이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난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어.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신 내용 나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시더라. 너도 알고 있지?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환상 속에서 이야기하신 아나니아가 맞습니까? 맞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 2023년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왔는데도 성령 뭐 그거 주시면 좋고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는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는 그래도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그 성령의 충만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에 영의 세상에서 우리는 싸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책가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드백일 수도 있고 어떤 가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다 아는 브랜드가 있는 매장에서 바깥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가방에 이 안에 있는 제품을 담아갈 수 있도록 10분 동안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뭐든지 담아가세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핸드백이든 백팩이든 캐리어든 뭘 하나라도 더 담으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비우고 들어가야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이름이 있는 브랜드고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넣어서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가 불가능한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대지에서 사울이 했던 게 뭐라고 했죠? 비우는 거였어요.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비웠어요. 그렇게 비웠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은 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다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비우시고 그 비워진 공간에 주님의 성령을 채우기를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것처럼 먼저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일이 그의 사울 자신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에는 급기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계획을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획을 알았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실수로 존재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 예.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금식의 시간이든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향한 계획,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